사도행전 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할렐루야. 사랑 올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악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입법, 사법, 행정, 종교 등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유대의 최고 권력 기관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방조하고 교사했다라는 음모를 받고 성전 모독죄로 고발되어 체포당하였습니다. 다음 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송사한 그 모든 고소의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네베다이우스의 아들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천부장이 보는 앞에서 바울과 사내들인 공회원들과의 대질 신문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살기가 가득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몇 가지 살펴보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원래 국민적 의무를 잘 감당하는 생활이란 뜻으로 쓰인 말인데요.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과 의무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유대교 관원들처럼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고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라 오직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았다라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양심에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항상 신앙대로 살아왔습니다. 선과 악의 분명한 구별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양심의 지시한 바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의무를 행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선하며 살아왔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최고의 그런 모든 관심과 관점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두고 살아왔으며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가운데 서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그의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일을 따라 지금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그는 결코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왜 하나님은 환산 중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이러한 고통과 위기 가운데 또다시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훨씬 더 험악해진 분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니라 라고 말합니다. 천부장이 느낄 정도로 사도 바울의 몸이 찢겨져 또 죽을 그러한 정도의 위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감지했던 바울이 얼마나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담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적인 이러한 환경과 분위기 속에는 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날 밤, 즉 사도 바울의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용기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나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바울과 같이 항상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우리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바울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의 고발 속에 이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던 사도 바울,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기에 혈연해 되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처럼 양심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어진 모든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